전능하신, 영원하신,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한순간에 불과한 인생을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각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6일 동안 들었던 모든 세상의 말은 차고도 넘칩니다. 멋있는 말도 있고 우리를 홀리는 말도 있고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떨궈뜨리는 말도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성령께서 우리를 꽉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꽉 낚아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밖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여기서 밖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에 이 시간에는 다른 아무것도 있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당신의 존재, 거룩하신 영광만이 이 자리에 꽉 차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신 무리요, 십자가 보혈로 죄속한 무리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신 그 자부심과 은혜를 가지고 예배로, 신령한 예배로 나가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절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신령한 양식만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식의 입을 열어 신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제 갓 태어난 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성령을 속이는 무서운 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갓 태어난 이 생명 넘치는 교회가 이제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교회 내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구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본토에서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것을 들어서 다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 본래 말은 많이 잊어. 우리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본국말을 잊어먹는 것처럼 저들은 세계 공용어가 그때 헬라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어요. 저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해외에서 살다가 소위 해외 교포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인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과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돌아보라고 하셨지만은 이들은 어디 가서 무슨 생활할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저들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언제나 구제 문제는 언제나 말이 많아요. 주는 자는 말이 없는데 받는 자가 말이 많아요. 저희도 오랫동안 한 9년 동안 푸드뱅크 사역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역을 했는데
주는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받는 분들이 참 말이 많아. 좋은 것만 지네가 숨겨뒀다, 뭐 지네만 가진다, 뭐 우리는 어떻다 뭐가 말이 많아. 저는 그 문제에 거의 상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저 강 장로님이 하시게 하셨는데 그 중에 저 권사님 2분을 뽑아서 오병이어 사역을 맡겼지만 그분들 자신들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느 음식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나눠주고 거의 상관 안 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많이 돌아가.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내 건 조금해. 받는 것도 많지도 않아.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우리는 너무나 유태인 과부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은 너무나 얻는 것이 없다 하고 저들이 불평하게 불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은 겉으로 보면은 구제에 대한 불만이지만 속으로 보면 파가 갈리는 것이야. 유대파, 헬라파, 무슨 아볼로파, 무슨 파, 무슨 이런 교회에 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이 되는 것이야. 고린도 교회는 뭐 내가 그리스도파, 나는 뭐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네 파로 갈라져서 그래서 교회가 대적나기 시작했거든요. 겉으로는 구제 문제였지만 속으로는 파가 갈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한 40년, 30년 섬긴 분들 많은 간증이 교회는 반드시 싸움이 난다. 반드시 파가 갈린다. 처음에 사람이 적으면 괜찮은데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파가 갈린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파가 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제자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이 공개하는 일에 구제사업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 이게 주객이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그건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개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 이제 우리는 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을 택해서 그에게 교회 사업과 구제 사업과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게 하자. 이렇게 겸손하신 말씀을 하셔서 7을 뽑았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집사 7을 뽑으니까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이제 바야흐로 예루살렘 교회는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여기를 점점 벗어나는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는 기점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제 저들의 말이 헬라어로 전해져서 이제 헬라어로 세계로 퍼지게 되는 기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먼저 빈곤 사업을 했어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병원을 설립하고 또 병든 자들과 문둥병자들과 이런 어느 곳에도 교회가 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세상의 지도자가 나 환자촌을 한 번만 방문하면 그것이 큰 일로 퍼지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나 환자촌 또 장님, 불구, 홈레스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교회가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내려주셔서 교회는 그런 것들이 항상 상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고 많은 것으로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자 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아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임을 다시 깨달았어요. 교회는 찬양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모임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자, 7 집사를 택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스테판이라는 집사입니다. 이 스테판은요, 이제 제가 앞으로 한 2, 3주 걸쳐서 이제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초기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굉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7장은 스테판이 유언이요, 이 설교하고 곧바로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 알아. 이 설교 끝나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아. 부모가 마지막에 내가 이거 유언이다. 너 교회 나가라. 너 교회 안 나가면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나갈 수도 안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하란 말이야.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야. 그게 유언이에요. 너 교회 나가. 안 나가면 내 새끼 아니야. 그리고 죽어버려. 더 살으면은 좀 거역도 하겠는데 그리고 죽어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야. 예수 믿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저 이북에 아주 가난하고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자식 새끼 안만 얘기해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어머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 평생 우리 교회 전기세 물어라. 그리고 이게 내 이혼이다. 그렇게 가버렸어. 죽어버렸어. 어쩌란 말이야. 어머니 유언인데.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전기세 물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교회 나가요. 안 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신령하고 훌륭하신 어른들이 저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자, 스테판은 그 7 집사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 스테판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자식 나오면 스테파노스 뭐 이렇게 붙여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왕관, 크라운. 그는 정말로 순교의 첫 순교자의 영광의 왕관을 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주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에게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마치 사도들과 같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본토백의 유대인 양쪽에서 다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그가 가르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해 주셨다. 그럼 그렇게 전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람 말 이제는 성전 필요 없고 성전에서 뭐하냐? 거기서 율법도 얘기하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는데 그럼 제사를 다 지금 드리는 제사는 뭐냐?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어린 양으로 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지금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는 뭐냐? 성전은 또 뭐냐?
성전은 저들의 성전을 말해요. 스룹바벨이 마지막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안 해요.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을 예배당이나 교회라고 부르지 성전이라고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다 쓰는 말입니다. 예배당 또는 교회,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것은 저들에게, 유태인들에게나 헬라파, 히브리파, 유태인들에게는 이것이 자기들의 자랑이야. 선민사상, 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계 이방인들아, 이방인을 뭐라 그랬나? 개새끼 치고 그랬나? 걔는 이쁘긴 하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얼굴도 마주대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아,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것을, 성전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그래야 한다는 스테판이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이것은 곧 저들에게는 성전 모독이요, 율법 모독이었어요. 이것은 저들에게는 사형에 해당돼. 그래서 모두 분이 나가지고 이 스테판이 말한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특별히 말씀이 있는 것,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장소, 광야든지 교회든지 내 집이든지 저 들에서든지 아무 데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참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다. 참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참 성전이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몸을 성령이 계시는 것을 성전이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 참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폐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대체됐으니 이제 율법은, 성전도 율법도 폐하여야 하리라. 지금 우리 이 말 알아들어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성전, 그래서 성전에 관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눈물 나요. 그 본질은 똑같지만 그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달라져요. 구약은 성전, 율법, 이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지금은 교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첩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민의식의 가장 자랑거리인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그만 폭탄 선언과 같아서 너 이제 죽었어. 이제 너 죽었어. 정말 이를 부득부득 깔고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 이건 저들의 율법에 의한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스테판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산헤드린 공회, 최고 법정기관, 종교기관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스테판을 고소합니다. 자, 7장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테판이 한 긴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야. 지금 말한 대로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내 새끼 아니야, 그런 말이야. 유언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되게 증거하는 말씀이야. 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오늘은 두 가지로 7장은 바로 스데반의 긴 설교요, 또 기독교 역사에 남는 설교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기독교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7장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 도저히 설교 못 끝내요. 오늘 말씀도 거의 1, 2, 3, 4절까지 제가 할 수 있을까? 8절까지 할례에 대해서도 제가 못 들어갑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내들인 공에 갈려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거짓말죄로 사형죄야.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로 사형이야. 이래도 사형, 저래도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법정에 세웠어요. 예수님을 똑같이 거짓 증언과 가짜들이 판을 치면서 예수님을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 알아. 스데반이 다 알아요.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가겠구나. 그러니까 뭐 살려달라고 변증하는 것도 없고, 또 자기가 뭐 잘했다만, 이 쭉 7장 전부를 읽어보면 그 속에는 담대함과 성령 충만, 용모가 아주 아름답게 해와 같이 빛났다고 돼 있나?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용모가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천사같이 돼 있다고 그래요. 물론 동양 말에도 사람이 40을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죠. 저도요, 교회 임직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뽑을 때 저 인상 많이 중요시 여겨요. 인상이 못돼 먹고, 그죠? 말도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그 사람 사는 사람 뻔해. 뭐 어떻게 살지 눈에 뵈요. 안 그래요? 어딘지 온유하고, 어딘지 진실하고, 어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나면 그는 그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할 때, 첫째,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 이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7장 5절에서 8절인데 이것은 그저 많이 타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 네게 보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1차는 가나안 땅이요, 2차는 하늘의 본향이야.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늘에는 본향이에요. 이걸 믿기까지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사실이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네가 하는 이렇게 다 사실이냐 물을 때와 같이 준엄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1절, 2절, 3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널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네 말을 먼저 듣자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다 알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얼마나 자랑질을 합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와 우르라가 하는 우산이 득식을 하는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는 전부가 다 그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도 전이고 엉터리 방터리 인간들이 모두 죄 가운데 오염덩어리들이 되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단 말이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광에,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너희들이 성전에서 맨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실력과 전능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 그럼 그때 거기 너희들이 성전 짓기도 전이야. 그 성전에서 거기만 하나님 계시다는 주장하는 너희들 말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 말이에요. 아셨죠? 반박하는 말이야. 아셨죠? 너희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여기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뭐라고 꼽아요? 뭐라고 꼽아요?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알으셔야 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예, 내 마음속에.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그 아무 악독한 놈들 마음이 아니야.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속에. 둘째 어디? 교회에. 이 지상에서 하는 얘기야. 지상에서는 교회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라고 하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말 하나도 제대로 신고 와야 돼. 태도와 모든 것이 다 그래야 돼.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시겠지가 아니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 이 속에 있어. 또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셔. 이 회중 속에 계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계셔.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셔. 은혜되게 하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교회. 내 마음속에, 교회에, 성도들 모임 속에. 이 세상에선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는 거기가 뭔가? 짧은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아니, 물론 거기 먼저 간 성도도 있고 하나님 계시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거기 가겠지 하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거기가 뭔가? 우리가 죽으면 얼마나 그날에 우리가 먼저 낙원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 얼마나 뭔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옆에 강도가 같이 운명했는데 곧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오늘 바로 이 시간 너 죽으면 곧 바로 나하고 낙원에 같이 있게 돼. 아, 낙원은 천국은 멀지 않구나.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은 거기는 먼 곳이 아니구나. 어느 생각하면 멀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야. 영으로 임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 한 번은 사진을 보니까 보여져 떨티니 지구에서부터 저 수천 마일만 마일 떨어진 천왕성의 거리를 사진으로 찍은 걸 보니까 지구는 요만해. 빛이 한 줄기 건 태양광선이라 저 있는데 저기 지구에서 그 천왕성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볼까 요만한 지구에 아무것도 없어. 지구에서 우리가 여기서 떠들고 짓고 난리 부리고 살지만은 아무도 돌아봐. 암만 소리 질러도 멸망할 땐 우리를 구해줄 없어. 우리가 여기서 소리 질러도 없어. 캄캄해. 우리가 죽으면 뭐 이런 공중으로 날아간다, 뭐 우리가 죽으면 뭐 어디 뭐 간다, 뭐 깜깜한 데 간다, 아니면 끝이다 보다 벨소리 다 하는데 이런 무한한 공간, 잠깐이기도 하고 영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잠깐인 곳에, 그러나 우리에는 보이지 않은 그 세계는 깜깜하지만 보이는 그 세계는 우리 눈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깜깜한 지구와 명왕성의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관장하고 계셔. 여기서 간섭하시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서 태양과 빛을 주셔서 인간들이 살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다른 위성이 와서 침범지 못하게 하시며 사탄이 집어먹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우리 눈에는 캄캄한 암흑이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하는 지구야.
그래서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여기 이 땅에서 살기 두려워요. 하나님은 가장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믿는 자들의 몸에 거하시며 교회에 거하시며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을 배울 것이야. 자, 이제 들어갑시다. 첫째는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리 조상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참 영광의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 말씀이에요. 떠나라, 떠나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는 것만을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는 이상중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요, 갑자기 어떤 사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굴이 막 하얗게 변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하품만 쩍쩍해. 재미도 없고 그냥 저기 도대체 우리 목사님 무슨 귀신 나락 까먹는 소린가 저게 무슨 소린가 뭔지도 모르겠어. 전에 초창기는 좀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한 15년간 죽을 뻔했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 나는 혹시나 제가 뿌리는 씨가 가짜 씨인 줄 알았어. 하도 아무도 안 변해서 술들이나 퍼먹고 쌈질들이나 하고. 내 땅 본토 친척은 이 사람에겐 전부예요. 우리 거기 인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길 다 떠나래. 떠나라! 떠나라!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뭐냐?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 버리고 떠나라. 네가 진짜 예수 믿고 이쪽 길로 가다가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길로 가려면 여기 있는 거 다 떠나라야. 이건 뭐 내가 세상에 사는 자랑, 우리 자랑이 주로 뭐지요? 내가 어떤 집안의 자식인데 명문 집안이지 뭔지 명문 집안 좋아하네 정말. 명문, 용모. 뭐 나는 잘생긴 적이 없어서 내가 용모 가지고 자랑하죠. 제가 용모 가지고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전 그런 자랑 못해요. 창피해서. 그 다음엔 지식, 가치관, 내가 뭐 잘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안목의 정력과 눈으로 보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 이것을 다 버리라 그거야. 다 버려.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야.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과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야. 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건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내 가치관 다 때려부시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탁 잡아서 낚아채 가기 시작해요. 말씀이 갑자기 나를 낚아채서 나도 모르게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은 찔리고 참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때로는 돈도 다 뺏어가고 때로는 정말 병마에 시달리게 하시고 때로는 가정 다 파괴하시고 이런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거기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진짜 눈물 콧물 흘며 내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 가치관에서 떠나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형식에서 떠나고, 너를 자랑하던 거, 네가 의지하던 거 다 버리고 떠나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붙들고 새 삶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 길을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지만, 본래는 우리들의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그는 그 말씀을, 이 기가 막힌 말을, 이게 다 대체 무슨 말인가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 순종했나? 그럼 갑자기 그때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갈대아울에 달이나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드글드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따랐을까? 세 가지예요. 그가 따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의 총체적 부패와 죄악 때문이야. 이렇게 봐도 죄덩어리, 저렇게 봐도 부패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아우, 저는 요즘요, 제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참 노력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악한지 몰라. 그냥 웬만만 나빠도 말 안 하겠어.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 이 세상에 썩었어. 이 세상에서 너무나 교만하고 내가 여기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생에 지금까지 75세까지 살았어. 75세 새로 떠나라 하셨으니 이게 오죽한 얘기냐고. 지금까지 75년 살았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썩은 것이야. 썩은 동아지 붙들고 살았어. 그래, 이거 썩고 부패한 것에 내가 다시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 돌아섰어. 버리고 돌아섰어. 왜 순종해서 이걸 버렸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때문이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뭐냐면 거긴 사랑이 있고, 아까 기도하신 분 말씀처럼 껌딱지처럼 딱 붙게하는 관계가 있고, 또 나를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을 저가 알게 된 것이야. 지금까지는 그런 건 몰랐어. 세 번째는 이것이 제 이유이기도 해요. 저도 회개하고 회개시켜 주시고 중생할 때 저도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학식, 뭐 나 잘난 거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향해 걸어 들어갔거든요. 영원히. 그건 왜냐? 나의 도덕적 무능력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 들어도 되지가 않더라고. 여전히 나는 내 속에서 썩은 것과 죄와 안 좋은 것이 나올 때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하겠다. 이 생각으로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나라와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조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땅, 둘째는 자식이에요. 땅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둘째는 네 자손이 하늘에 바다의 모래에서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으라고 갔는데, 따라서 갔는데 말씀하신 거 보이는 땅으로, 보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주지 아니하셨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어.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땅커녕 땅 한 떼기도 없어. 자식커녕 99세가 되도록, 죽은 몸이 같이 되도록, 마누라 사례가 경수가 다 끊기도록 자식 하나도 없어. 그때까지 자식이 없어. 아니 무슨 티끌커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도 양도 떼다 무지 부자가 됐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 후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깊이 침체되고 하나님을 좀 의심하기도 하고, 안 그래요? 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창세기 15장에 이거 굉장히 보석 같은 장이에요. 창세기 15장만 보면 저는 막 힘이 나요. 정말 눈물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계신 반응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냥 글자 까만 글자를 보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보석들을 찾아내서 두근두근하는 심령으로 진주 장사같이 찾아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보석 같은 장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냐? 이렇게 침체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큰 방패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기껏 나이 99세 죽은 몸같이 되도록 경수가 끊어지도록 자식 땅떼기 하나도 안 주셨으면서 나는 너의 큰 방패다 이러시니, 말씀, 여기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처럼 약속만 하셔. 좋은 자 같은 데서 씨가 뭐 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스럽게 이렇게 댓글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도 엘리에젤, 하이냐 엘리에젤입니다. 나 화났어. 나 화났습니다. 나 지쳤습니다. 나 진짜 인생 살기 싫습니다. 아니 뭐 지금 이 나이에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으면 뭐하고 뭐하면 뭐합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가 후사가 될 것이다. 나는 늙었는데요, 늙었어도 너는 날 수 있다. 아이고 맙시다. 늙었어도 너는 날 수 있다. 그래도 부르퉁해서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저 밖으로 나서 저 하늘에 무별을 보라. 저는 답답할 때 항상 밖으로 나서 얼마나 하늘을 쳐다보는지 몰라.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섭리가 거기 있지 싶어서 그래요. 아 진짜 저는 15장이 눈물 나고 가슴이 두근거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은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 믿어져. 아니 뭐 99세 자식을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면 막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하실 길이 있겠구나. 우리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뭐 99세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포와 불안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살 길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저 하늘의 무별을 보라. 너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밤하늘에 별이란 게 한 개도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셀 수가 없는 수많은 별을 온갖 오리온자 무슨 자 하면서 위성별 은하수 어떤 위대한 창조력을 만드셨냐.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겨. 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는 이런 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티끌 무한한 자식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 아주 불멸의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불멸의 믿음이 생겼거든요. 자, 하나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고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 수많은 별들, 수많은 별. 내가 신앙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부모 때문입니까? 내가 신앙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 얻은 것은 친구가 나를 권고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내 영혼을, 죽은 자 같은 내 몸을 살리시어 말씀으로 새 생명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우리를 정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깨로 난 자들입니다. 응?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뭐로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 이제 저는 믿습니다. 더 늙어도 좋고, 더 말라 빠져도 좋고, 더 뭐라도 다 좋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15장 6절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에서 진주 같은 말씀이야. 성경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은 거의 없어요. 최고의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6절이에요.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긴다는 말은 그가 진짜 의인은 아니지만 그가 믿어서 자기 생각지 가치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야. 의인으로 인정. 그러니까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이야. 십자가 보혈에 나를 구원해서 내 죄 사해줘서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여보낸다는 얘기예요. 둘째,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은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야. 나는 아직 죄인이나 상관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서 내 기도를 받으셔. 우리 기도요, 왜 상달이 안 되느냐? 아직 내가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의인의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야. 아셨죠? 응? 자, 죄로 얼룩진 내 인생을 내게 다오. 나의 삶 모두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